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중에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꽤 상당 기간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은 역대하 7장 1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길, 뭐라고 표현하든지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영적 분별력의 법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적 분별력을 이렇게 살펴볼 때 꼭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될 거라는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오늘 볼 수 있는 핵심은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영적인 경각심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영적 분별력의 법칙. 성경에 보면 영적 분별력의 법칙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그 말은 영적으로 보는 자는 더욱 보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비춰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행하는 자는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기준을 더 보지 못하게 될 거라 그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16절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몰라 하니까 해석해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절이 지금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가 듣고 깨닫지 못한 자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듣고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럼 중간은 아무 말도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깨닫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깨닫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눴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저들은 그 당시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아까도 보았듯이 있는 자는 더욱 받아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영적
분별력의 법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자, 두 번째, 보지 못하는 자는 더욱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의 법칙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는 더욱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영적 경각심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까 읽은 15절이었죠. 우리가 살펴본.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들에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이해되게 되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구절뿐만 아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먼저 성경 그런 해당하는 구절들 몇 구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쭉.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이거 영적 분별력과 관련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여기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핵심입니다. 문제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비슷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멀게 해서 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그 이유는 그들이 보고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까 보시면 이 부분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뭘 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거스르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거스르십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나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걸림돌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쉬운 예부터 말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생명,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 그 전에 예수님 오시 한다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돈도, 그 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주권 앞에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건 모든 게 우상 숭배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좀 no thank you입니다. 이게 그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야 비로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건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법칙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거든요. 그 구절에서 이 하나님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패함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행해 가실 때, 그거를 실현해 가실 때 그 동역자로 섬기도록, 그 소중한 일에 동역자로 섬기도록, 그 특권을 누리며 섬기도록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되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패함을 위해서도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 다르죠. 그럼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패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저는 그 말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흥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패하게 될 것이라, 넘어지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패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패함과 연결되는 건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에게 올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표적으로 삼는 그 결과를 가져옴으로 그들은 패함을 입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예수 모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반대와 대적으로 인해서 마리아까지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된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목적이,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 영적 분별력의 법칙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거스르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나하나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원래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일하실 때 본인들이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이러한 영적 분별력의 법칙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듯이,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만, 여러 차례 살펴봅니다만,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결국 핵심입니다. 이걸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침례 요한의 얘기죠. 먼저 성경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고 계셨어요. 그게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그러면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서 묻는데 다른 말도 아니고 뭐라고 묻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면 왜 침례 요한이, 다른 사람도 아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이제 식어져서 회의가 들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11장 앞장에 보면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면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핍박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심지어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그 시점에서 그에게 말할 말을 주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껴서 지금 안 읽고 있습니다.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럼 왜 시험에 들었고 회의가 들었느냐? 요한이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 7절 이하만 하더라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세의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7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침례 베푸는 것을 온 걸 보고 그들을 꾸짖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는 맺지 아닌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바로 그 일을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듣는 소리를 보니까, 아까 보니까 눈먼 자가 치유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다른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을 토대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정통적이게 모르지만 그 지식은 매우 편협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로 이해하죠. 근데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버린 상태고 영적인 분별력은 철저히 가려져서 눈먼 소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경적인 지식이 정통이라고 하나님 올바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하기 너무나 길어지니까 잘 알도록. 그리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종교치의 지식이 됐으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편협한 지식,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있지 않은 하나님의 관점에 가려진 상황에 있는 그것. 근데 그들은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그 속에 배우고자 한 자세가 없었으니까. 근데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친척간에 잘 알았고, 그분도 당연히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이럴 뿐이라고 말한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죠.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산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공간이 길더라도 멀리서 하나로 보여요.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로 예언돼 있지 초림과 재림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 맞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 일은 재림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더 나타내고 계셨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거라 할지라도 달랐을 때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디 섰느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거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엎드린 거죠. 이걸 통해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세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시며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메시아로서도 더 풍성하게 알게 된 거죠. 주님과 동행하려면 때로는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고 우리에게 달리 보일 때 무조건 따르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요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 행하시면 온 사람 동참하는 그 삶 가운데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도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시로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옆집에서 그 동네에서 그들은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회개도 어떠한 사모함도 없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심판을 가져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행실인지를 모른 채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얼마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올바로 행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설교입니다.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일하고 계신데 모든 성도가 이제 배운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데까지 다 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며 하나님 뜻이 땅과 열방까지 이루어지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